제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대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자, 모세와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위임식을 했습니다. 이제 7일 동안의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8일째 되던 날에 이제 온 백성과 함께 위임식의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어찌 보면 처음 제사장이 되어진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집례하게 되는 첫 제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죠.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들을 위한 속죄제와 그들을 위한 번제, 그리고 온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까지를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됩니다. 아론 입장에서 보면 이제 처음 그가 직접 집례를 하는 제사가 되겠죠. 사실 아론이 완벽한 자는 아니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금송아지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당사자였죠. 이제 그런 이제 아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흠 많고 죄 많은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세워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백성들 먼저 자기 제사장이 되어지는 자기를 위한 제사와 합을 함께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이제 15절의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17절에 보니까 소제도 드리고, 18절에 보니까 화목제물도 드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들 5대 제사 가운데 속건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제사를 다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자, 드리고 나서 20절까지가 이제 백성들을 위한 4가지 종류의 제사가 다 드려지게 되면서, 자 21절에 보니까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다라고 해서 21절까지 마지막 제사가 다 드려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전부 다 드려지는, 어찌 보면 이 제물들은 백성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백성이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사가 드리고 난 뒤에 22절을 보니까, 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자, 어떻게 했느냐면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자 마치고 내려왔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찌 보면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제사가 다 마무리되어지는 가운데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고 있는 아마 이 모습이 오늘날 모든 예배가 마쳐지고 난 뒤에 목사가
성도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하는 어떤 이런 이제 모습의 유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에요. 어찌 보면 아론이 백성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아론 대신, 하지만 아론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축도를 하고 있는 동시에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아무리 바빠도 축도까지, 어찌 보면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신, 어찌 보면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의 예배이기도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그래야 들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죠.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결단을 하고, 이렇죠,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아무리 깨닫고 결단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결단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복 주심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나 아론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축복하는 것과,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안수하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그리고 그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아론이 손을 들어서 축복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2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 마지막으로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한번 백성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하나도 더해짐이 없이 소소하게 다 순종했어요. 순종한 그 모습들, 21절에가 마지막 부분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공적인 예배가 된 거지요. 자, 그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서 그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을 이제 백성들 앞에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게 응답받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서 드렸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목적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드렸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성공했다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항상 드릴 때마다 성공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수하게 진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그 성공하는 예배로 인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예배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얘기처럼 축복하심과 더불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결국은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사람 제사장. 처음으로 율법 아래서 세워지게 되는 첫 제사장이에요. 이 첫 제사장을 통하여 처음 예배가 드려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 백성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진짜 제사장이 누구세요? 사실 이 당시 아론의 제사장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때 당시의 제사는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계속 이 제사, 이 짐승의 제물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구약 당시의 이 제사로는 우리의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진짜 속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 구약의 제사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는 완전한 제사죠. 완전한 제사.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깊은 곳까지의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바로 그런 예배이며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예배는 어찌 보면 아론의 그런 제사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사장 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24절에 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불이었어요.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라버립니다. 지켜보면 이제 남겨져 있는 모든 제물들을 어찌 보면 제단 위의 것들을 다 불살라는 그런 불, 하나님의 불이 나타났지요. 그랬을 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 굉장히 놀랐지요. 놀라면서 이제 엎드려지게 됩니다. 자, 이게 그 제단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불이에요. 사실 이 제단, 이 예배가 드려질 때, 자, 드려질 때 사용했던 불은 누구의 불이었냐면 사람의 불이었습니다. 사람이 불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의 불로 이제 이 제사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제사가 이제 이 예배가 마무리되어질 쯤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불을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성령의 불이 되겠죠. 처음에 예배의 시작에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로 그 예배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찌 보면 나름대로의 열심과 열정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진짜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성령의 불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물들이 다 태워지고 진짜 예배다운 예배로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사람이 가지고 나오는 그 불로는 드려질 수가 없도록 되어졌어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단에 이제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불로 인하여서 이제 드려진 첫 예배 이후에는 이 제단의 이 불씨가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내일 나오는 말씀이 이제 뭐냐면 그 여느 때처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이제 사람의 불을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이 이제 정하신 그 불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나오는 불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불로 인하여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그 다음 제사에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사에 어떻게 보면 제사장 되어진 자들은 목숨을 거는 거죠. 근데 잘못된 불로.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불로만이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됐고, 이 불이 아니면 제사장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그런 형태의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처음에는 우리 열심과 열정으로 나름대로 예배의 모습과 형식은 갖출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열심이 열정이 아닌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그것으로 드려지는 예배. 자, 그리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 그것으로는 하나님 이제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영과 진리로. 거기에서 자, 이 영과 진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충분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 갖춰져야 할 이 두 가지 조건이 첫 번째는 영이고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자,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물론 이제 뒤에 먼저 얘기를 하면 진리는 누굴 얘기하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여러분 이거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는 반드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진리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는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야기가 증거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강단에서는 진리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 여러분 그것만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진리는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앞에 있는 영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영. 이 영은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고 성령의 함께하심이 없는 예배는 그건 예배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진리, 말씀, 이 두 가지 조건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로 그런 예배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는 이 불이 아니고서는 이제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자, 우리의 예배,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성공하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가인과 아벨의 예배처럼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으실 만한 예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공하는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 그러려면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불, 그리고 말씀, 그것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성공적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 성공하는 예배의 뒷자락에 보니까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의 뒤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그런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